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로마 연합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가 예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고백이고 찬송이면서 또한 미가서 전체를 마무리 짓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볼 때의 미가는 찬송이 아니라 오히려 통곡하며 애가를 불러야 했습니다.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1년 된 좋은 송아지와 기름진 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미가 예언자가 통곡하면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법이 유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불의한 재물을 쌓기에 바쁘고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불의한 일을 위해서 서로 결탁하며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제사장들이 판을 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일과 이익을 쫓는 것만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한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 없다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에서 죄악이 뿌리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정복되었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서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절망의 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가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그 노여움을 한결같이 영원히 품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미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비록 그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송으로 미가 선지자는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에 있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걸음을, 삶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절망과 탄식에 갇히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미가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참된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